민수기 10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막 죽이시고 막 때리시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자기 때 볼 것을 기대하고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아끼는구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자손이라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안 부르고, 이삭의 자손이라 안 부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모자라고, 제일 늦고, 변화도 더디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제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부터 죄 많은 사람들을, 연약하고 세상에서 정말 죄 많은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야곱격인데,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 살았지만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때에 자기 장례를 어디서 치르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본인이 소망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자기 후손들에도 가르쳐 주기 위해 애굽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기업을 너희 마음에 붓고 그 소망으로 살으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것과 같아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어떻게 유언하냐, 이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는 구원자였단 말이죠. 거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그 애굽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같이 옮기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지만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을,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 그닥 소망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그 현실 가운데, 애굽이라는 현실 가운데 파묻혀갖고 거기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그렇게 세상과 나둥기며 사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연약하고 그저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만,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할 말 없는 그런 완악하고 그런 죄 많은 죄인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억압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가장 연약한 자로 전락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렇게 400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그냥 종살이가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핍박 수준으로 그들은 모진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갖고, 이게 사는 것이 아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그런 백성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무슨 약속을 붙잡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현실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 주는데, 그저 이스라엘이 구렸던 것처럼 제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끄집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어갖고 하늘의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백성을 그 수준으로 옮겨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자기는 그것까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만 나 끄집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것은 사실 그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들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백성을 끄집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인 거예요. 그렇게 억압된 백성,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눌렸던 백성, 얼마나 많이 상처투성이고 괴로움투성이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졌으니, 이제 나왔으니 이제 나한테는 축복만 있고 은혜만 있고 생명만 있을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 끄집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 백성을 쉬게 하려고 애굽에서 다 끄집어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이 백성이 쉴 수 있었을까요? 못 쉬더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거 여기서 나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이 탁 끄집어냈더니 웬걸이요, 쉬지를 못해요. 왜냐? 죄가 사실은 그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 마음속에 죄가 그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서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발자국도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고, 모세는 대화를 하지만 이 백성은요, 듣기조차 괴로워하는 그런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죄가, 마음속에 쌓여있는 죄가 이들에게 쉼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내고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괜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다른 신의 우상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만들라. 근데 왜 그 말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를 만드는데 특화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이 곡물을 재배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홍수가 한번 싹 오면요, 그냥 가다가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천혜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을 하게 되냐면 창고가 발달해야 돼요. 씨 뿌리는 기술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걷어들여서 모으는 게 이집트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집트가 그걸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단 말이죠.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려먹고, 또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황당한 신앙이 뭐냐면은 부활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 부활 신앙이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신이 있어요. 자기 생일에 맞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그 신이 나를 와서 데려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그 당시에 수천 개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헛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 돌을 만들게 하고 그 돌 안에 피라미드 중심 가운데 온갖 금으로 도배를 내고 신이 나를 데려갈까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 장기를 병마다 모아놓아갖고 그거 썩지 않도록 신이 나를 오면은 이거 다 회복시켜서 부활해서 나를 데려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 언약궤 같은 그런 궤하고 채를 만들어 놔갖고 자기 시신과 함께 그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신이 와갖고 나를 데려갈 거라는. 그래서 피라미드가 부활시장 때문에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피라미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 어이없는 지금으로 같으면 미치광이 같은 그런 짓을 이집트 왕들이 이집트 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나라가 한 번은 그 피라미드 때문에 망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헛된 짓들을 정말 많이 해요. 거기에 동원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만들고 또 만들고 돌을 만들고 그거 옮겨야 되고 맞춰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자기들도 뭔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게 아이의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게 있어요. 쉬고 싶은데 주님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내 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생각도 절망을 만들어내고 욕심을 만들어내고 시기를 만들어내고 질투를 만들어내고 가지같이 온갖 더럽고 추한 어이없는 것들을 막 끊임없이 내 안과 밖이 막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구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시달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으로 거기 유혹 땅에 넘어갔지만 이 백성이 얼마나 거기서 시달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면요.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맹세한 그 땅을 줄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알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완악함도 알고 그들의 상처 투성인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걸 치료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이집트의 신은 내가 죽었을 때 어느 별자리가 특정 위치에 됐을 때만 이 신이 데려간다는 믿음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을 때 친히 하루하루 함께하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쉼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루하루 인도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의 품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눈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태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내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쉬려면 몸이 건강해야 쉬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못 쉬어요. 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그런 백성이고요. 400년 동안 그 모진
그 억압을 당하면서 얼마나 몸 여기저기가, 마음 여기저기가 골마 있겠어요. 몸 여기저기, 마음 여기가 얼마나 찢어져 있고 멍들어 있고 닫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백성과 함께하면서 인도했던 것은 이 백성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삶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삶의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한 삶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보다 3일 길을 앞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려는 다음 목적지가 3일 길인데 그 3일 길 내내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신경 써서 하나님이 마음 써서 이 백성은 자기가 어떻게 쉴지를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어떻게 치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쉴 곳을 찾아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 쉴 곳을 찾고 인도하면서 당연히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 아픈 곳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연약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 가면 깨끗한가요? 저는 병원이 그렇게 더러운 곳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모시면서 아 병원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거기에 가면 그냥 똥오줌 다 흘리게 돼. 진짜 사람이 아프면 똥오줌 다 흘리고요. 피 막 여기저기 흘리고요. 그런데 병원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프면 내 부끄러운 것, 내 수치스러운 것 다 드러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그거 고치려면요. 뭐 피 나오고 또 똥 나오고 오줌 나오고 다 각오하고 가야 돼야 이게 고쳐지는 곳이 바로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막 아니 환자를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고 막 제가 뭐 화를 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는 다 그런 곳이라고 저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냥 그쪽에서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를 오히려 이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내 아픈 게 드러나요. 내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내 상처, 연약함, 부끄러움 다 드러나는 게 이게 바로 병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인도해 주시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아 인도하시는데 이 다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만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은 뭐 때리고 죽이고도 뭐 그런 하나님으로 이게 칼같이 구분해서 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도 죄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했던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 죄는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아 인도하시면서 이 다음부터 죽는 게 자꾸 드러나는 그게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게 뭔지가 자꾸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환경적인 애굽이 아니었던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만 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들만 구하고 헛된 것들만 찾고 헛된 것들만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애굽한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자기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자기를 억압하는데도 자기를 채찍질하는데도 그 애굽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백성이요. 하나님한테는 막 대들어요. 우리를 왜 구원했냐고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 고백을 좀 애굽 사람한테 하지 애굽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백성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대항하고 막 들이받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뭐냐? 아이고 사람 죽네. 이 의사가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날 죽이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거 고치려면 이 고름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고치려면 메스를 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나한테 참된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고치고 그저 사탕 주고 뭐 주고 하나님 앞에 해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왜 이렇게 구원했냐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치료하고 돕으려고 이 백성을 19설 찾아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의 상처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양은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양 하면 온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이 승질이 나거나 화가 나면요 옆에 있는 양도 막 들이받고 목자한테도 막 들이받더라고요. 양의 성격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들이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백성은 멸망당해도 싸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자기한테 들이받는 이 이스라엘 양 때도 더 불쌍하게 여겼겠구나. 더 안타까워했겠구나. 더 사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 그들의 상처, 그들의 더러운 것, 추한 것, 모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지경까지 이르냐?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오리까. 예전에는 애굽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애굽이 나를 죽이는 건 줄 알았어. 일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끄집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자기 모습을 내가 보면 볼수록 어떤 고백이 이러냐면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 죄가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극한 상황에 처해져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애굽에서도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통 인도하시면 진심으로 인도하시고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전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중심으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내 톱밥으로 믿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경험으로 믿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저 내가 행했던 관습대로 주님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도돌이표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죽이고 죽고 또 죽는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구원받았던 이 백성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은혜를 다시 보게 되고 그거 본즉 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연약하고 불쌍한 이 백성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의 연약함 죄성이 하나씩 하나님이 벗겨주기 시작하고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이 다음부터는 그들의 죄를 제사장한테 맡겨버려요. 야, 니들이 하지 마. 왜 니들이 하려고 그래? 너희들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손에 다 맡기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책임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담당하려고, 우리의 더러운 것도 우리의 사는 것도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게 바뀌고 다시 들리는 게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보는,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때로는 이 눈이 너무 싫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보는 눈도 나를 하찮게 보거나 나를 없게 보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 눈길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길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봐요. 분명히 내가 나를 봤을 땐 연약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어쩔 때는 무능하고 어쩔 때는 무익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한없이 귀하게 보세요. 물론 나를 불쌍히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나를 자기 아들을 주는 걸 아까워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내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그 눈이 내 마음을 평안히 쉬게 만들고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세상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뭐 눈길뿐이겠어요? 주님의 음성도 그러하고 나를 향한 음성도 그러하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태우시는 것도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바뀌어 버린 거죠. 세상은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번 건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내가 일을 하는 게 그게 일이 아니라 쉬는 게 일이더라고요. 내가 쉬어야 그게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다음에 그들이 뭐 한 게 없어요. 애굽처럼 무슨 돌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일은 진짜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냥 진 주변에 만나를 쫙 깔아주시고 눈만 뜨면 다 먹을 수 있게끔 눈만 뜨면 보이고 눈만 뜨면 어디로 가든 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양식을 주면서 그 일이 아니죠. 사실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는 게 그들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돌봄으로 그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그 손길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쉼이 일이 되면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거예요. 딴 걸로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 400년 동안 하찮은 인간으로 대우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 죄성 다 도려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쉼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쉼은 뭐가 됐을까요? 쉼은 내가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쉬게 하는 게 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은 뭐가 쉼이 되냐면은 이제 나처럼 다른 사람도 쉬는 게 나의 쉼이 돼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남종과 여종도 심지어 내 가축도 쉬게 만드는
그리고 객도 고아도 과부도 쉬게 만드는 나의 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쉼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공유해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그 고대 시대의 법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이런 법은 이스라엘 밖에 없대요. 유일신은 이스라엘 밖에 없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이스라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쉬라는 법은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쉬래요. 심지어는 일 안 하면 죽인다는 법은 있어도 안 쉬면 죽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안 쉬었다고 하나님이 한 명을 본보기로 죽였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안 쉬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쉬는 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은혜가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내가 나 혼자 누리는 거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을 나 혼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쉼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조차 은혜로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시험이 끝났을 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고 들짐승이 왔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요, 들짐승도 예수님께 가요. 곰이 막 어흥어흥 하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사자가 어흥 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양이처럼 엎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이 은혜와 쉼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쉼을 나눠주며, 심지어 내가 하는 일에도 그 은혜와 쉼을 공유해 줄 수 있고, 내가 붙잡는 펜도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수의 귀한 것들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쉼이 가득한 인생으로, 그 쉼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도 마음이, 만나고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쉼이 분명히 먹는 시간이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가득한 사람, 쉼이 가득한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만나도, 잠깐만 만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쉼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 하루가 내 예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완악함도 드러날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러지? 나 예수 믿는데 나 아직도 왜 이러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악한 것이 내 속에 있고, 왜 내 속에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쉼은커녕 왜 나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맨날 똑같은 것처럼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인생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게 보여주신 죄인 줄 깨달아 그때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 말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삶에 요동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어도 내가 밟고 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쉼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어떤 풍랑도 밟고 갈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쉼을 주기 위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생각하세요. 나를 더 앞서가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주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영을 주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 가운데 휘둘리고 억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정성으로, 주님의 보호로 인도받고 내가 쉴 곳을 찾아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민수기 3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경로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이 경로가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쉬어요.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쉬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쁜 곳이 있고 눈에 보기에 굉장히 끔찍한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쉰단 말이죠. 그렇게 세 군데 네 군데를 이렇게 묶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쉴 곳을 찾아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평안을 타라. 내가 참으로 이 세상에 억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내 삶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야곱의 자손은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도 품으시고 사랑하고 붙드시고 인도한 것처럼 주님 내 삶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